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사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지금 돌아보면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말보다 힘들다, 괴롭다라는 말이 더 무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요즘 들어서 더욱 더 그러한 것은 어쩜입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난장판 노름이나 국가 경제의 몰락 현상,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불의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 거대한 불의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때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 때에 시대상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냥 간악한 일들이 만연하고 폐역이 거기서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고, 겁탈과 강포, 그냥 포악한 일들, 강력 사고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러한 것을 보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살 수 없게 하지는 아니하십니까 하고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국가적 불의나 사회적 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문제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목사는 얼굴도 번지르하고 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아니,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정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은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은 다 있다는 거예요. 한 허물만 벗겨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앞날에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좀 더 잘 되어야 될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내가 목표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아픔들은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달고 살게 된다. 우리가 숨이 쉬는 것과 같이 우리의 고통은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오늘은 각자 개인이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험난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왜 생긴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난이 생기게 된 것인가?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생긴 것인가? 나에게 지금 당한 이 고통과 고난은 왜 생긴 것인가? 무슨 문제인가? 이런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고난의 시작부터 알아야 돼요. 왜 고통, 인간에 있어서 왜 고통이 시작이 됐는가? 왜 인간은 평안하게 살면 안 되는가? 왜 걱정, 근심 없이 살면 안 되는가? 지금은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이 원칙이 돼 있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상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고난과 관련된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인류 최고의 복을 누렸다고 자부할 수 있는 솔로몬 왕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귀공자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천문학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까지 받았어요. 천문학적인 돈에다가 어마어마한 그냥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으니 더 뭐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솔로몬은 평생 부족함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자기가 평생 돈을 써도 다 쓰지 못할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고 평생 가르쳐도 다 가르치지 못할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그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했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한마디로 잘라서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다면, 솔로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면 평범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헛된 고통 속에서 살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이 말은 솔로몬이 그러한 모든 것을 겪은 다음에 말을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하지만 솔로몬의 말인과 더불어서 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솔로몬의 개인적 생각을 초월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우리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들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시덤불이 나타나게 되고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시 등불과 엉겅퀴가 너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 것이다.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소산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가시 등불과 엉겅퀴 그들과 싸워야 된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들로 인해서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 그래야 겨우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남자가, 만약에 어떤 가장이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얻겠다고 덤벼든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지금 파괴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친척들까지 괴롭게 만드는 괴로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첩경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실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인지, 여름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지, 무슨 풀은 그렇게도 많이 나는지, 풀을 잘라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땀과 수고가 있어야 결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실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는 월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이나 사업 현장에서의 수고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온갖 부당한 일들로 인하여 그 정신과 그 심령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 직장에서의 그 삶 자체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 찬 곳에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삶의 환경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개선할래야 개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느라 항상 불안하고 수고스럽고 짐스럽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의 경우를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아담이 겪었던 그 과정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도 거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담의 경우를 통하여 왜 고난이 시작되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초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다면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이러한 고초는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엉겅퀴도 없었을 것이고 가시덤불도 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가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늘 평화롭고 늘 즐겁고 늘 넉넉한 삶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의 삶,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자초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사항은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호와께로부터 도망가지 아니하고 좀 더 주님 앞에 즉시 돌아왔다면 수월해졌지 않았겠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험악한 일은 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아담은 말씀 순종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도망가버리는 결정적 잘못을 추가하게 됩니다. 나무 밑에 물론 두려우니까 그렇겠죠. 그 뒤로부터 겁이 나니까 그렇게 했겠죠. 겁이 나고 두렵다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전에 그분 앞에 갔다면 이 일을 좀 더 좋게 수습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엉겅퀴를 내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저는 단언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야박하게 아니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아담의 예를 보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실수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주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꾸중을 듣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뭐 안 그러기는 뭐 안 그래. 그러고 또 그렇겠지. 또 그런 일이 있겠지. 그렇지만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 문제니까 이거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엄마 다시 안 그럴게, 용서해줘, 그러면 다시 그러지 마라, 끝나는 건 마찬가지야. 여호와 하나님께도 그런 일들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도망간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편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고난을 겪게 되는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 두 가지.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아이고 그건 너희들은 해. 너희인데 그렇지만 너희인데 니나 하라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그분의 명령을 준행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 결과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 노동에 견디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며 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지금 날이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객관적인 현상들이 이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우울증 환자가 없었다니까. 전에는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니까. 정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 자살하는
하는 사람들이고, 우울증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비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달이 건너서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현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니 당연히 당하는 고통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그렇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통에, 세상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고통에 다가가고 있는 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데, 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는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일지 모르지만, 어둠의 자식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밝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삶의 질도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생명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과 비슷한 현상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다른 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들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고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할 의사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조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의 품으로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라. 목사에게 가까이 올라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라. 목사는 힘이 없다. 여러분을 돌봐줄 수 있는 능력 없다. 책임질 수 있는 힘 전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 역시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내 권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잠시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이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의 원인을 알아낼 수가 있고 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전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해결 방법 알 수 없으면 도무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날 거예요. 점점 그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잠시 빠졌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다. 완벽하게 될 수 없겠지만 상당 부분은 회복해서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다면 말씀을 통하여 자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혹시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에 결정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가? 먼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잘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끌고 가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평안을 찾고 회복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범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 난다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잘라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에서부터 회복이 됩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갑자기 이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괴롭게 만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물고 흔들어지고 속이 터지는 일들을 하는데 그걸 뭐 당장 어찌할 수도 없어. 자, 이럴 때 아이고 저거 막 그냥 저걸 어떻게 고소해 고발해 때려 죽여 어떻게 막 한판 그냥 나를 잡아서 한번 쥐고 한번 흔들어 버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두 번 세 번 그런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나를 지극히 괴롭히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혹시 주님 앞에 무슨 잘못을 범하였나이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이웃의 이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도 그냥 자연스럽게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여러분들 첫 번째 잘 보시라. 아담처럼 그렇게 하시라. 자, 두 번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요 하나님께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내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고 또 교회 봉사도 이런저런 일들 내가 뭐 크게 그림이 없이 봉사도 하고 했어.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양심상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낮아지십시오. 주님, 제가 더 겸손하겠나이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나이다. 제가 더 진정성을 가지겠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십시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다니까. 그 대신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낮아지겠나이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로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낮아져야 돼. 내 이웃이 나에게 뭐 독한 말을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괴롭힐 때도 그냥 전에 같으면 뭐 그냥 빡 했을 건데 주님, 저같이 못난 놈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막 대수로울 것이 있습니까? 나 무술이지 않습니까? 나 마당새지지 않습니까? 마당새가 뭐 양반들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소리 칠 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억울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획에 청사진들이, 큰 청사진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점점 데리고 이끌어 나가게 되실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이거는, 이 고난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욱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내 편이 아니고 너의 편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예레미야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평안이야, 평안. 장래의 소망, 엄청난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기본적인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문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과 자신이 지고 가는 지금의 현실의 삶의 무게가 힘들어하는 자들은 모두 이 명령의 대상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럼 이 말씀에 해당자가 됩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무조건 내가 그 짐을 다 경감해 주시겠다고, 대신 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혼자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그냥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맡기지 못한다면 혹시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이, 나의 정욕이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로 오라 한 말씀 속에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떠나면은, 잠시라도 떠나면은 숨어 있든지 어떻든지 간에
현실의 고통에 정신이 팔려서 잠시 주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이리 구불고 저리 구불고 밤새도록 그냥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길을 한 자라도 저 자리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왜 밤새도록 들들 구부느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던지고 공을 던져버리고 차십시오. 차야지. 안 되면 연습하십시오.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치고 키 크는 것은, 키 크게 하는 것은 주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을 붙잡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기를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것 같으면은 이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거나 여호와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와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어제 있다가 오늘 불살라져 버릴 풀들도 여호와님께서 그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그들 입히시지 아니하시는가. 여호와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오죽 더 책임져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겠는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너 혼자서 그렇게 벌벌 떨고 난리를 치느냐. 만약에 여호와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들 고통이 쌓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입혀시고 먹이시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여기서 더 이상 가는 것은, 더 이상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욕심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탐심이 되어서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어 그 우상이 여러분들 하여금 괴롭게 할 것이고 얽어매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바라는 평강,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함, 그 쉼, 이것은 우리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리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비장의 무기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 힘을 얻으십시오.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그냥 헤매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돈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그 명예가 여러분들 것이냐고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재물을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것이 아닌데
주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것이 마냥 영원히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안달복달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여러분 도적놈이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맡기시는 만큼 가지고 잘 관리하면 내 임무는 다 하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근데 이걸 가지고 안달복달을 한다. 이건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초과하는 나의 욕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자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식이 내 겁니까? 내 소유물입니까? 내가 낳았다고 내 것입니까? 내가 생산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들 자녀를 생산하게 된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산하게 해주셨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생명을 너에게 맡기셨다. 자녀는 내가 너에게 맡기셨다. 한 생명을 맡기셨다. 책임지고 잘 돌보라고. 그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잘 돌보는 책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식이 내 소유물인 양, 내 것인 양, 나의 명예를 대신하는 것인 양 지고 흔들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내 정성껏 자녀를 돌보면 돼요. 거기에서 초과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주인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동안 위탁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해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 주인이시니까 친히 좀 간섭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왜 그건 못 맡겨? 주인이 따로 있는데. 또 어떤 내가 목표로 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목표로 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로 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입니까? 그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일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로 이끌어 그 길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가 뭐 진급하는 일이라든지 직장에서 뭐 높아지는 일이라든지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라든지 출세하는 일이든지 뭐 어떤 일이든지 좋아요.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일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 생명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그걸 그냥 지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그냥 틀어지게 되므로 거기서 고통이 생깁니다. 왜 안 되느냐고, 왜 안 되느냐고.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는데 왜 내만 천당 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이유가 있어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로 갔으면 제가 필경 멸망했을 뻔했습니다. 이 길로 갔으면 필경 가시밭길에서 헤매다가 제가 큰 고통을 받을 뻔했습니다. 막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서십시오. 그러면 무슨 큰 문제가 여러분들을 잠 못 자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꿍꿍거리고 앓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충동을 느끼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을 때와 같은 그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원인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감사할 일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혹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습니까? 그거 못한다고 죽습니까?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망합니까? 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고 이끌어 가시면 그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지, 그 찬란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만 그냥 정신이 팔렸어. 이거 안 된다고 그냥 난리를 친다면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어찌 이런 바보스러운 일들에게 여러분들 정신이 팔려서 헤매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은 아닌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과 쉼을 찾도록 합시다. 그까짓 것 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까짓 것 하십시오. 돈도 그까짓 것 하십시오. 명예도 그까짓 것 하십시오.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모든 것들도 그까짓 것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난을 물리치고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사시기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